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울의 기도를 나눠왔죠. 앞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전부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알게 해달라. 첫째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기대와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갖고 저들을 구원했는지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3주에 걸쳐 나눴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저들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그거였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런데 뭐냐?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비교적 쉽게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냐? 그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9절 20절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들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그걸 알게 하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예수를 믿어 그 예수와 하나 된 모든 신자 안에서도 똑같은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와 하나 된 존재로 살도록,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 살도록 도우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도록 하실 것임을, 그 능력이 우리를 결국은 예수가 앉아 계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거기 앉히실 것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걸 위해서 자기는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좀 살펴보면 우리 두 가지로 좀 접근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같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머리로, 그 예수를 믿은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로 묶으셨다.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거의 항상 앞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얘기가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이 말씀이 처음 나오거든요.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나중에 그 선지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여 낸, 거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왜 이 표현을 자꾸만 반복해서 쓰실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억하라. 그것도 기억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 맞습니다. 기억하라는 건데,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에서 그 고통받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일은 지금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들을 꺼내요. 구원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미래입니다. 앞에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자신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과거에 있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진 못했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은 아닙니다.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의 시간, 그 끼인 시간을 살고 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그 죄와 사망에서 내 아들의 피로 건져내어 정결하게 한 구원한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서 뭐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그 죄와 사망에서 내가 큰 힘과 권능으로 건져내어 구원한 나 여호와다. 그런 여호와 나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를 장차 저 가나안으로 약속한 저 천국으로 들여보낼 것을 믿어라라는 얘기였어요. 믿어라. 너희를 거기서 꺼낸 그 똑같은 능력이 앞으로도 변치 않고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하시려고 계속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보고가, 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얼마나 큰지, 또 성벽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하죠. 어떡하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큰 진노케 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이켜 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가 너희 손으로 바로를 처치하고 그 이집트 군대를 너희 손으로 무찔러 이기고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권능으로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홍해를 내 손으로 갈라서 너희를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너희를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너희가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느냐?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었느냐? 너희의 구원을 누가 방해할 수 있었느냐? 지나간 날을 상고해 봐라. 그 하나님이 똑같은 능력으로 너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거기서 건져냈더니 가나안에 이르게 할 텐데 너희는 왜 못 믿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도 못할 때,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 때
내가 큰 권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러 깨끗하게 하였고 구원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네가 한 게 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능력이 지금도 앞으로도 내 속에서 너를 붙들고 역사하여 결국 너를 구원한 그 예수가 앉아있는 천국 보좌에 너도 앉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어라. 너를 그 구원한 능력이 너를 구원한 데까지만 역사하다가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계속 너를 끌고 가 결국 내가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날을 싸워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이미 얻은 것들은 희미하고 이미 손에 잡은 것은 가치 없어 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이 기적인데 이게 내가 예수 믿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어 정결한 죄사함을 받은 이게 천국 백성이 된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그 기적적인 역사로 나를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텐데 본문 22절 2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가는교회라든지 신곡교회 같은 이런 각각의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일컬을 때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죠 보통. 개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띄워놓으세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교회라고 한 걸 보고 생각해보세요. 또 다시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죄로 인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믿는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도록 우리와 예수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얘기.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자꾸 내리지 마시고. 요 구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예수와 너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그의 자녀가 되게 한 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 몸의 일부분으로. 우리와 예수는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지체에 부끄러운 몸일 수는 있어요. 좀 부실한 몸일 수는 있어요, 내가. 하지만 떨어져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한 몸이 되도록 붙어놨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예수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짓고 잘못 살았을 때는 주님께 외면당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께 잘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지체로 잘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안 그럴 때는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한 몸으로 한 생명의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사는가?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동의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사 예수의 몸으로 딱 묶으셨어요. 우리의 동의하고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듯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의 몸으로 허락된 겁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이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라는 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 머리가 예수님이 머리에서 지령을 내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할 수 있고, 또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존재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머리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남편이라고 할 때도 머리라고 쓰이고 또 책임지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쓰기도 해요. 예를 몇 군데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어디로 돌아간대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건 네가 죽음으로써 너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런 의미로 합니다. 머리는 책임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책임지는 곳이 머리예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로 누구를 받았어. 누구 책임입니까? 차 책임입니까? 아니죠. 차를 몬 여러분 책임입니다. 차야 머리 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죠. 어떤 사람의 발을 내가 잘못 밟았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럼 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얼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얼굴 보고 뭐라고 하죠? 발한테 야, 너는 어딜 밟는 거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로 다른 사람 발을 밟으면 잘못한 책임을 발에다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 머리에다가 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의 책임을 여기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궁극적인 책임을 주님이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머리 대신 예수께 물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덥잖아, 또? 더워. 오늘 내가 잘못해서 범죄해도 그 책임을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 머리 대신 예수께 물으신다. 머리 대신 예수께 물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건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의 책임을 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연합시키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과 궁극적인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딱 묶어버린 존재입니다. 이 묶어있는 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묶여있다는 것은 따라서 주님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이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려면 우리와 묶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상 그의 몸인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머리만 부활 승리하고 몸은 부활하지 못하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모든 죄를 머리 대신 예수께서 다 책임지셨고 지고 계십니다.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를 예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우편, 우리도 장차 분명히 앉히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신앙의 약점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내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죄악됨, 세상의 위협, 세상의 유혹,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리면 내 구원이 최종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패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지 않으시고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주님의 몸인 우리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의 실패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들춰서 너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거 맞느냐? 너 안 붙어있는 거 같아. 너 떨어져 나왔는데? 너 지금 구원 얻었느냐?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 가서 모든 신경과 노력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으냐? 그런 꼴로도 네가 예수의 지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기도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여기서 헛바퀴를 돌게 만든다고요. 여기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붙여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신앙생활에서 책 잡힐 것이 없는 지체가 되려고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올무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씻는다고 볼일 다 봐요. 자기 죄와 작업을 씻는 작업하다가 다른 걸 못해요. 예배드려서 내 잘못한 거 씻고, 회개해서 죄 지은 거 씻고, 뭐 헌신 봉사해서 좀 만회하고, 밤낮 죄된 허물에 껍질을 벗기다가 세월을 다 허송합니다. 잘못했으면은, 잘못 살았으면은, 잘못한 어제를 돌이켜 오늘은 하나라도 예수의 지체로, 예수와 하나 된 전대로 그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늘은 좀 살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이끌림에 순종하는 데 힘을 좀 써보자.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보는데 오늘의 에너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받아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잘못 산 어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것 덜어내려는데 오늘을 다 써요, 그냥. 그래서 정작 오늘 예수로 사는데 쓸 힘이 없어요. 그분의 몸으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세상을 치유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내가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 쓸 에너지가 없다고요. 자책하느라고, 자기가 못났다고 여기는 데서 벌써 기운이 다 빠져 그냥. 제가 첫 전도사 부임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가는 바람에 22살에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이 22살짜리가 뭘 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애기죠, 애기. 지금 22살 애들 보면 애기예요, 애기. 우리 딸이 21살인데 첫째가 걔보다 한 살 많을 때 한 부서를 책임지는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가 됐어요. 어리고 젊고 어리죠. 미숙하고. 그러니 뭐 지금보다 훨씬 실수도 많고 유혹에 무릎 꿇을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참 놀고 싶을 때잖아요, 22살 때. 근데 뭐 전도사야, 명함은 전도사야.
근데 속은 22살짜리야.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 그래서 늘 죄에 졌던 것 같아요. 늘.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풀고 회개하고. 왜냐? 그러면 속이 좀 후련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번 그러다 볼 일 다 봤어요. 매번 그러다 볼 일 다 본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로서 나이가 어리든 어쨌든 한 영혼의 무리를 책임지는 전도사로서 애들을 보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좀 이 아이에게 다가갈까에 내 에너지를 쏟았어야 되는데, 그 애들 중에는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크는 애들도 많았고요, 범골 사는 애들 중에 불쌍한 애들이 많았어요. 저쪽에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 애가 6학년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6학년이면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좀 얘가 이제 집이 그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는 이혼해 갈라서고 자기는 할머니 집에 와서 사니까 애가 이제 자기를 놔버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질 나쁜 그 언니들하고, 중학생 언니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교회 오면 담배 냄새가 풀풀 나요. 6학년짜리 여자애한테. 근데 그런 영혼들을 보듬어 주고 인도하고, 못났어도 전사가 못났어도 거길 인도하고 먹이고 보듬어 주라고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전사라는 게 밤낮 죄 씻는답시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사라고, 이러다가 볼일 다 본다고요. 이러다가. 로마서 6장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가 뭐냐면, 죄 문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머리 되신 예수께 다 물었다. 너희가 잘못한 그 피가 너희의 머리, 그러니까 너희의 머리니까 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법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를 처벌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고, 또 잘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무서워야 되죠. 구약시대 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죄 안 짓게 만드는 거, 죄 짓는 놈 벌하고, 죄 조금이라도 덜 저지르게 하는데, 구약시 모든 시대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지은 거는 머리 대신, 자꾸 내리지 마세요. 너희가 죄 지은 거는 머리 대신 예수께서 다 가져갔으니까 그 문제는 끝났어. 이미 다 용서되고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몸의 그 수준으로 커가고 예수로 살도록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잘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법은 죄 안 짓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가 있지만, 은혜는 신분에 걸맞게 잘 살도록 하는 데 초점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즉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예수의 몸으로, 그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팔이 되고 예수의 입이 돼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왜 자꾸 구약 백성들처럼 밤낮 죄 씻는다고 볼 일 다 본다는 거예요. 밤낮. 이제 예수의 남은 건 예수의 몸으로 내가 예수가 되어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예수의 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해내야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에베소 1장 19절 다시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매일 너희를 도우신다. 하루를 잘 살도록, 예수와 하나 된 존재답게 살아내도록 그 권능으로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됐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나는 부끄럽고 못난 딸이야, 나는 못난 아들이야, 어제도 제대로 못 살았어,
내가 이러고도 무슨 예수님의 몸이냐, 예수께 붙어있는 존재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매일 하루가 밟으면 그날을 예수로 살도록 새롭게 주시는 힘과 그 도우시는 능력을 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어제보다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적 진보가 누리지를 못해요. 못난 짓입니다. 밤낮 자책하고 한숨 짓고 회개 기도하다가 끝나. 볼일 다 봐 그냥. 여러분,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죄에 눌려서 너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눌려서 죄값만큼 너 괴로워해라. 이게 회개의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니까 어제는 어제 지은 죄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께 갚으셨고, 오늘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가 오늘은 다시 예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로, 직장에서 예수로, 교회에서 예수로,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 어제 실패했다, 내가 좀 전에도 내가 또 죄에 졌다, 내가 완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요, 그분의 몸이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과 함께 묶여있다, 이걸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새 힘을 주사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 싸움 하십시오. 국민학교 때 제 짝이 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작은 거에 몰두하는 애들, 쓸데없는 거에 몰입하는 애들. 시험 보다가 연필이 부러지잖아요, 얘는. 그러면 다른 연필을 좀 준비해 놓든지. 부러지면 뭐냐면 칼 꺼내가지고 시험 중에 연필 깎아. 그것도 깎으면 대충 깎아서 10만 나오면 되잖아요. 답만 쓰면 돼, 답만. 얼른 시험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 보는데. 정성을 들여서 깎아. 뾰족하고 예쁘게 깎아. 그렇게 깎다가 문제 풀 시간 다 보내. 답답하죠. 뾰족하고 예쁘게 잘 깎은 연필로 문제를 풀어야 정답이 써지고 시험이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연필을 다 깎았더니 시험 시간이 다 끝났더라. 이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이 주님이 사용할 상태가 돼야 한다며 계속 자신을 씻는 게 그런 신자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설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내가 예수의 몸으로서 그분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해내야 되는데 밤낮 씻다가 세우다가, 나는 주님이 쓰기에 더러운 손이야. 더러운 손이라도 일만 하면 돼요. 깨끗한 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건 해결됐으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정결해져 가고 성장을 하는 건데, 아이고 더러워, 씻어. 좀 또 더러워졌네. 씻느라고 일을 못해. 또 씻어. 일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또 더럽네. 또 씻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밥을 먹이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 더러워졌는데 구두 더러워졌는데 구두 닦고 가야지. 아이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데가. 여태껏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분과 한 몸이 되어 그분 안에 있으므로 이건 취소될 수가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 십자가 약속의 보장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걸 누리고 그 안에 확인하며 배짱을 부리며 주님의 몸으로 하라고 하신 일, 머리가 지금 무엇을 하라고 내게 신호를 보내시는가, 머리가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정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표대를 향하여 감당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능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같아지도록 도우시고 결국은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실 능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구원하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예수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가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앉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의심과 연약함에서 구원하는 영혼의 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해야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인도한 능력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또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집중하시고 오늘 어떻게 예수의 몸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그 일을 하세요. 열심으로 하십시오. 다소 부족해도, 다소 죄악돼도, 때로는 넘어져도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달려야 돼. 빨리 달리다 넘어진 사람이 아유 못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세탁하고 잡혔으면 어떡합니까? 더러워도 뛰어야죠. 목표 지점까지 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뛰는 게. 그렇게 성실히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시고 살아내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칭찬받는 종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